오늘은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베드로 전후서를 볼 건데 베드로 전서 오늘은 1장부터 2장 10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참 여러 삶의 모습과 어려움과 또 힘이 없는 그런 나그네 같은 삶이 우리 앞에 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더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으로 또 우리 삶이 어때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베드로 전후서, 그죠? 우리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준 말씀이죠. 오늘부터 베드로 전후서를 볼 건데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전후서가 그렇죠. 사실은 가장 핍박받는 시대에 또 어려운 네로 황제 때에 쓰여진 책으로 보입니다. 또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 보면 바벨론이란 표현이 나오죠. 제일 끝에 보면 베드로 전서 제일 끝에 보면 바벨론에서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1장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 당시 옛날에 그 바벨론이 아니고 로마를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암호로 지금 바벨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로마를 자기가 있는 곳을 로마로 이렇게 암호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시했다라고 우리가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터키 지역에 있는 지금의 투르키예라고도 하는 터키 지역에 있는 핍박받는 성도에게 고난받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편지를. 그래서 또 베드로 후서는 그 당시에 교회에 들어온 이단을 향해서 이단을 경계하고 또 조심할 것을 또 경계하면서 쓴 책이 베드로후서고 또 오늘 베드로전서는 핍박받는 고난받는 성도를 향해서 위로의 편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그죠 네로 황제 로마 황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드디어 끝내는 우리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 이 핍박 가운데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고 또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런 여러 삶의 다양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또 외로움 또 슬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물론 그죠 그 당시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는 또한 그 삶을 우리가 극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천천히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죠? 그 터키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이 터키 지역에 있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지금
인사말을 하고 있는 거죠. 1절, 2절에서. 그리고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구원을 주셨다. 그리고 소망을 있게 하셨다. 근데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줬다. 그죠? 그래서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다음에 받을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땅에 너희들을 보호하신다. 이 땅에서 너희를 보호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당시 네로 황제 때의 성도들에 대한 핍박은 죽음의 고통이죠. 믿는다는 고백을 하면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또 불에 타 죽을 수도 있고 또 그죠, 온갖 모진 고문을 당하는 그런 고통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한다. 그죠?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그 소망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잠깐인 거예요. 잠깐 근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내가 보니까 우리 당시 성도들의 그 믿음은 그죠?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너희들을 칭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당시가 아마 60년 AD, 주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후, 그래서 주님을 모르고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하고 믿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었지만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들이 그런 믿음으로 언젠가는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여 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성경을 봤을 때에 말이죠.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 복음이 드러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미리 성경에서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지금 못을 받고 있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시련이 있고 그렇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이제 1장 13절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삶입니까? 칭의로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는 성화되어 가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그죠? 구원받기 전에 그 욕심을 따라 방종하지 말라는 거죠. 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죠?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17절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들이 지금 이 땅은 나그네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22절부터 말하는 것은 곧 성화적인 삶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교회의 몸된 성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먼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죠? 말씀으로 구원받죠.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말씀으로 성화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가면 우리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2절에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으로 신령한 생명의 양식이죠. 그죠? 우리 아기에게는 뭡니까? 아기들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신령한 젖을 삼아서 자라가는데 그 자람은 곧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 서로 주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서. 그래서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라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신령한 젖을 삼아서 자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데 그것은 바로 뭐요? 우리가 산돌 대신 살아있는 돌 대신 그 진짜 모퉁이 돌 대신 그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라는 겁니다. 그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그렇게 자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를 불러내어서 교회에 두신 목적은 주님을 증거하게 하는 거다. 주님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옛날에는 너희들이 구원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런 놀라운 신분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지금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땅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또 이 땅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악독과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을 버리고 그죠? 주님의 집으로 자라가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성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그죠? 예배자이고 또 선포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실망하지 않고 또 고난을 또 슬기롭게 극복하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땅의 삶이 아무리 두렵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는 또 말씀으로 성장하는 우리 구미 새인동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도우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